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을 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을 알기는 알아도 믿어지기가 힘들어서 로마 병정들이나 사회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워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통과하시잖아요. 문을 여시지 않냐고 통과하셔서 들어오셨어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평안을 먼저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보니까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가지라. 화평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그 목사님하고에게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왜 그 목사님이 계속 떠오르는지 깊이 있게 집중을 해보았어요. 왜 목사님이 떠오를까? 그랬는데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을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데없이 뜨악 할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왜 저러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나에게 섭섭함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섭섭한 감정은 나의 감정인데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구일까라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 분명 많은 사람들이 섭섭함이 있었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게 저의 언니, 저의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의 언니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주고 말할 수 없이 이제 남은 식구는 언니하고 저 둘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애정을 저에게 심려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마음속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에게 필요한 시간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근황은 어떻게 지내느냐,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느냐라고 하면서 언니하고 친밀감을 또 친절하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을 자주 뵀어요. 예전과 같은 감정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서로 개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독립체적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 안에 섭섭함과
또 그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깨우셨어요. 알아차림하도록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제가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나의 감정, 나의 내면의 것을 내가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정보를,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전서부터 좀 시간이 걸렸었겠죠. 근데 이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나의 것을, 내면의 것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언니가 나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었구나. 참 섭섭해 했었구나. 이제까지 나를 뒷바라지 해주는데도 인정해주지 못하고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는 이것이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면서 후원해주지만 얼마나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서 힘들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저희 언니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내가 그걸 끌어올리게 되면 마치 고구마와 같이 고구마 줄기를 끌어올리게 되면 고구마가 계속 따라 나오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하나의 감정으로 독립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단으로. 뭉터기로.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나에게 준 그것을 토대로 우리 권사님에 대한 것도 끌어내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것도 내가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거기에 뭉쳐있는, 모여있는 그렇게 홀로가 아닌 집단으로 서식하기 때문에 하나를 건드려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많은 것이 줄줄이 엮어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어느 전사님이 저만 보면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참다가 제가 직면을 시켰어요. 직설을 했어요. 전사님이 나만 보면 화가 나는 것은 전사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는 것을 거울 있는 것을 전사님이 나라고 저 양재림 목사라고 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요, 마음을 통해서 비춰주실 때 거울과 같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부정직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 그런 비슷한 유형,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유형, 그 다음에 또 폭군과 같은 이렇게 폭력을 행할 것 같은 정서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행할 것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때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막 증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화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은 분을 낸다고 분이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분노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외부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노가 올라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더 깊이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증오가 올라오게 되고 그 미움과 살기와 살인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사건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감정을 알아차림하도록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보면은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하지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 우리는 너 정직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정직하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내면에 나의 것이 어떤 것이 정직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부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옛것이잖아요. 옛것이 뭐예요? 죄의 본성. 우리가 그리스도와 부활되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죄의 본성을 이제는 죽여라. 지체를 죽여라. 그것이 종류가 뭐냐? 음란이다. 이 음란이 불법적인 성관계나 또 비정상적인 성행위나 이 모든 것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그 지체를 죽인 것이 부정이다. 정직하지 못한 것, 또 도덕적인 문란한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부정에 속하죠. 그 다음에 사욕을 죽여라. 감정적인 욕망에 분출되어 나오는 그 마음의 사악함, 이거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죄성이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가 이제 악한 정욕이잖아요. 욕망, 탐욕, 이제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성을 보고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 마음속에 자리매김한 것, 이게 탐심이고 우상이에요. 돈이 마음속에서 있는 것, 그게 탐심이고 이성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루에 그 이성, 돈을 헤아리는 것, 그거를 몇 프로 정도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지,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있는지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냐 내가, 아니면은 다른 것에 우상숭배에 속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체를 죽여야 될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열을 했는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고 또 온 시간을 거기에 다 할애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교회에 헌신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섬긴다거나 그런 시간은 하나도 없고, 오매불망 이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그 가치에 준하는 세상의 그런 물질이나 그 다음에 또 출세나 아니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절제하게 그 욕망 속에 휘둘리는 것, 이게 바로 탐심에서 우러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이걸 죄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옛 육체, 이 땅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너희도 전에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나는 그 육체 가운데 땅의 것에 속한 그 육의 본성 가운데, 죄성의 본성 가운데 살 때는 나도 너희도 그 가운데 행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근데 벗어버리는데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됐냐? 이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분함이 있잖아. 그거 버리고 노여움, 괘씸함, 괘씸함이 넘쳐가지고 노여움으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노여움, 그 다음에 악의, 이 악의가 뭔가 하면은 의도하고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어떤 감정이잖아요. 이 악의를 품은 것들, 그 다음에 비방과 그 다음에 회방과 그리고 중상모략과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라고 지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를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 옛 땅의 것을,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 이간질하는 것, 말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옷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이런 자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될 신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그 모든 습관들은 어떻습니까? 옛것에 익숙해진 그런 것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성령님께 이렇게 조명을 받고 나서 등골이 오싹하고 등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너무 무지했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의 자비였었구나.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그것이 확 보이면서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 한 여름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을 끌어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가 이게 뭘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 환경일까? 저 환경일까? 나에게 어떤 일이 밀려오나? 거기에 대한 공포가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모든 것을 막 정리하느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섭리를 거역하면서 제 마음대로 정리를 했어요. 큰일이 발생할 것 같은 그 요소들을 다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치유를 한다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저쪽 동에서 한 상담을 저쪽 서쪽에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듯이 한 것이며 저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을 한다고 그것은 일순간에 직통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서로가 충돌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 이제까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모를 거야. 누구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도 이것은 용납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두려움으로 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저는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죠. 요 정도야 라고.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을 겪고 난 더 밝은 빛 가운데서 그것을 조명을 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공포심에 사로잡았어요.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분을 내는 사람을 내가 판단만 했지 왜 분을 내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공감해주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거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피해를 행한 자에 있어서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노여움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내 생활 가운데 습관처럼 가까이에서 너무나 많은 이것을 내가 끌어들였고 품고 있고 뒹굴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을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 형상을 따라 내가 지음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었기에 이제는 악인에서 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나의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 하기를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나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과 나의 삶 곳곳에 이 죄가 배어 있었고 나의 죄를 고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내 감정이 올라오는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올라오는 이것을 내가 부인하는 이것밖에, 부정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저는 그 일을 게을리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는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얽매이게 하느냐? 인간이 본연자체 인권이 있고 이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왜 죄라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규범을 정해놓은 것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어 자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를 유익하게 하고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너에게 사랑을 주고 너가 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아니라 방해를 하고 장애가 될 수 있는, 파괴가 되고 너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그렇게 죄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싫어하는 자, 거기에 중독이 돼 있고 거기에 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미와 쾌락과 유의로 즐기는 사람들은 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또 정치적인 죽음,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죽음, 이 땅의 모든 우상에 대한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끊어내신 거예요. 깨트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은 우리가 뛰어넘었지만 어때요?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이데올로기, 나의 생활에 습관적으로 배어져 있는 악한 습관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단계에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그것까지도 뽑아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신다는 것은요, 나의 생활에 불편함이었던 거예요. 나의 생활 가운데서 성장하는 데서 그것이 나를 파괴했고 나를 제약을 줬던 가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버리게 되면 내가 태우게 되면 나는 더 넓은 세계에서 더 의식이 깨어나고 더 넓은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주변 사람들을 이 시대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어려움을 나의 죄를 직면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원한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보낼 것이다. 파송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자백을 해야 돼요. 죄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도리인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지금 내가 죄의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들어오면서 죄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죄의 수요일은 아닌데 나는 부활을 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부활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올라오고 이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너무나 무거운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거운 시간들을 한 주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또 다른 자를 내가 세상으로 제자로 파송하는 이렇게 이 모든 사역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선한 에너지가 없으면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고 내가 성령의 그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에너지가 있다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셨고요. 생활 가운데서도 이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가로막힌 담들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행동 반경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평강 가운데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내가 묶고 있는 저들, 내가 잡고 있는 너는 나에게 혐의가 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는 이거 나한테 섭섭함을 준 거야? 라고 하는 그 혐의를 잡고 있는 그들을 풀어놓읍시다.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의 쇠사슬에서 나의 얽매임에서 매임에서 노임을 받고 평강을 얻게 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이제 잃어버렸던 걸 다시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타락된, 이 땅에 타락된 인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옷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나의 자질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어미를 나도 똑같이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 성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절대 존엄적인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본주의적인 인간론이에요. 요즘 인권을 하는데 그것은 인본주의에 불과하죠. 그 인본주의 인권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어때요?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본주의적인 이 인간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음란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욕과 또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이것을 버려라. 그 다음에 버리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옛 행위로서 분내는 것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곧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던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렸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새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분리된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레마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인 옛 성품이 땅의 것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옛 성품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갈등이 생기고요.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갈등과 번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음과 동시에 자신의 옛 성품과 그 다음에 그 행위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습관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의 행동은 과감히 거기에서 돌아서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이 조금 덜 채워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것이 부족하게 주어졌다면, 부족함이 많다면, 결핍이 많다면 하늘의 것은 더 풍족하게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결단을 했어요.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뽑아보자. 그 중에 하나가 말 조심하자. 물론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나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저에게 이것을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조심하자. 두 번째로는 감정 조심하자. 물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거나 발설하거나 눈치채게 하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억압된 감정, 그것을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감정들이 끝까지 내재되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느 누구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교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엊그제 부활하셨는데 돌아서니까 또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죄에서 동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옵시고